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죄가 많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오니 제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누군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오니 제발 제 입술에 함께해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옛날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썼던 그런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영어하고 헬라어로 된 책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그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뭡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째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원래는 이번에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일날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나온 뉴스를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일날에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25살 되는 어느 한 어머니가 6개월 된 자기 친자식을 15층 아파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하루가 멀다고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두 자녀를 죽였는데 한 명은 모텔에서 한 명은 공중 화장실에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금요일날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자기의 친딸을 죽였어요. 왠지 아세요?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단 하나 이유만으로 목졸라 죽였고 냉동실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00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2200명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대요. 산부인과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정식적으로 출생 기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이 2200명의 아동의 그 행방을 갖다가 찾으려고 올해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인가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근 뉴스를 봤거든요. 최근 뉴스가 10월달자예요. 보니까 아직 그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 못 찾았으니까요. 275명은 자기 친부모님한테 죽었답니다. 살해당한 것이죠. 방치, 학대 그런 걸로 죽어가지고 일부는 냉동실에, 일부는 뒷산에서 뒷마당 텃밭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살인자 중에서 상당수가 어머니들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자기의 친자식을 죽인다. 그거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 친자식을 죽일 수가 있는가? 요즘 보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서 우후죽순으로 그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핑계가 있지만 생활고다, 우울증이다, 여러 핑계가 있는데 솔직히 생활고는 말이 안 되는 게 제 외삼촌이 1952년생이십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통에도 그 당시 여성분들은 애를 낳고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게 떨어져도 키울 쌈을 키우기에 그 생활고라는 말은 실제로 핑계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복지가 좋습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구청 가서 쌀을 지원받고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뉴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한번 제가 몇 년간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이 며칠 전에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추정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추정밖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다. 만약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추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자식을 죽이는 그 어머니들의 그 나이대를 보면 뭐 20대, 30대들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물론 그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리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 해도 순식간에 그렇게 확 나빠지진 않잖아요.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제가 추정해 보건데, 첫 번째, 가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50대 한 40대들입니다. 나이대가 50대 40대, 60년대 한 60년대 70년대 생입니다. 무슨 세대인지 아시죠? 586 세대 아니면 040 세대예요. 즉 좀 좌파 사상에 많이 기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딸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50대인 분들, 60년대 생들 중에서 60년대 70년대 생 중에서 딸 바보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감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웁니다. 특히 딸들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목사님인데 따님이 뭐 이상한 옷차림하고 막 남자친구 막 끼고 막 이상한 연애 다 해도 그냥 두더라고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인 줄 알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이대 그런 부모님들 중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곱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식, 그러니까 아들 바보입니까? 성별만 바꿔서 그렇지 진짜 아들 바보입니다. 요셉한테 오늘날로 치면 그 명품을 막 사다 준 거예요. 구치나 뭐 샤넬 같은 거 입혀주고 막 그렇게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먼저 명령이나 말씀부터 하십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너의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산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너는 너 자식을 이집트로 보내라, 내가 그를 돌보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한테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빼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죠. 상위 1%입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엘리 대제사장하고 비슷합니다. 아들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스 보십시오.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도 엘리 대제사장을 딱히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 20대 30대 때 많은 여성들이 이제 이기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희생하고 그런 헌신을 배운 게 아니고 이기심을 배운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학교에서 교사들 보십시오. 전교조들 아닙니까? 전교조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자는 항상 피해자다, 무조건 피해자다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피해의식, 자기연민, 여기 자기연민 보이시죠? 그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기연민이 그때 싹을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교사도 이 여학생들이 망쳤다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 동료들, 남자 동료들, 그래 남자 상사들, 그런 사람들이 여자 오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처 회사에 들어가면 여왕벌이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여처 회사에 들어가면 머슴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뭐 어떤 휴가인지 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어지고 온갖 혜택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보십시오. 여성 쿼터제, 뭐 여성 귀갓길, 안심 귀갓길, 여성 주차장,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온갖 여성을 위해서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즉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다 여성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연애할 때 보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기분을 맞춰줍니까? 뭐 100일, 사귄 지 100일, 100주년이 됐다고 막 챙겨주고 1주년이 됐다고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 보십시오. 여자는 혼수 3천만 원만 들고 오면 됩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인지 진짜 자기가 직접 벌어서 3천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을 갖고 오면 남자는 수억을 막 갖고 옵니다. 수억의 그 돈을 갖고 와서 헌신합니다. 제가 아버지 그런 딸 바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딸 바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요즘 여자들의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 딸한테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은 말이야 결혼을 안 한단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새빵에서 시작했어.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딸들의 색방 사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딸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동안 사업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다 여자의 기분을 맞춰줬는데 여자는 고마울 줄 모릅니다. 요즘 그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감사 지수가 낮답니다. 가장 적답니다. 가장 불평이 많고 가장 우울증도 많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여성들의 기분을 안 맞춰주는 존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지 아시겠지만 아이가 말을 치고 나서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하는 말이 싫어요,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순종을 잘 안 하고 그런 싫어요, 아니야 이런 말을 잘 말합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자식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기분에 안 맞춰주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이 나겠냐 이겁니다. 게다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있고 독박육아, 이 경력단절과 독박육아가 이 아이를 죽이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독박육아 그리고 경력단절 그걸로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가지고 호캉스라고 하죠. 호텔에서 바캉스 한다. 호텔에서 막 논다는 단어입니다. 호캉스에 이렇게 막 즐기고 있는데 자신의 집구석에서 자기 애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산후 우울증이 아마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자기 연민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남편에게 감사함, 아버지의 감사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대한 감사함, 이런 감사함이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사탄이. 이 어머님뿐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연민, 피해 의식에 너무 쪄들면 말입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사탄이 틈을 탑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뭡니까? 가인하고 사울 왕입니다. 가인하고 사울 왕. 가인은 나름대로 뼈빠지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소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주는 양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뼈빠지게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안 받고 왜 저 아벨은 양 한 마리 고작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받으신단 말이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결국 아벨이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결국 죽인 것이죠.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이 길거리에서 이제 다니는데 여자들이 하는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부른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 애송이 다윗 하나가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나를 선식자처럼 버려? 이게 자기 연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시기심 사탄이 틈타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어머니들도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탄이 틈타면서 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이 자식들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러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지는 핑계, 우울증 걸린다는 핑계, 생활 고라는 핑계로 이게 죽여온 게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떻게 추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몰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래 제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이 벌어졌던 제사인데 이 몰래는 바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몰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청동으로 된 그런 우상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받치게 생겼고 팔이 좀 경사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구멍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넣는 구멍, 양을 넣는 구멍, 그리고 사람을 넣는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갓난아기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안에다 불이 지폈다고 합니다. 불이 뜨겁게 지펴가지고 처음에는 비둘기, 양 등 여러 동물들을 넣어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갓난아기를 갖다가 갓난아기를 뜨겁게 달군 그런 팔 위에 올려놓고 놓으면 이 갓난아기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기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기가 굴러 떨어질 때 음악 악기 소리를 크게 냈다고 합니다. 드럼 소리하고 그 나팔 소리를 크게 내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죽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태든지 태어난 아기를 죽이든지 그 모습하고 몰래 제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몰래 제사는 아이를 속에서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처럼 낙태를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밖에 팔로 마치 몰래 팔로 애를 갖다가 뜨겁게 해서 죽이듯이 자신의 팔로 아이를 갖다가 눌러 죽이거나 숨막히게 죽이거나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걸 보고 이건 몰래 제사구나. 즉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야 할 자기 몸이 사람을 죽이는 몰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몰래뿐 아니라 사람들이 좀 부수적인 것 같지만 잠깐만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아이를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들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죽이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개를 죽이는 뉴스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려견을 죽여가지고 붙잡혔다. 그런 자신의 뽀삐를 죽여서 붙잡혔다. 그런 내용의 뉴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강아지는 말을 듣거든요.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거든요. 자신의 기분이 우상이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남편분이 쓴 글입니다. 자신한테 아이하고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개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개를 그냥 보내버리래요. 이러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아내가 쩔쩔맨납니다. 개를 떠나보내기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하고 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이 사법부 체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재판장들, 이 재판장들이 이 무고하게 죽은 아이들의 피를 신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4가지 예만 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자식을 죽인 부모들한테 어떤 벌들이 내렸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그리고 징역 3년. 웬만하면 아무리 흉악하게 죽여도 20년을 넘기가 힘듭니다. 미국 같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아무리 생활보다 우울증이나 그래도 아기를 죽인 것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죽일 죄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우습게 하고 사법부 체계를 우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공식적으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2019년부터 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정한 건데 연간 낙태 비공식적으로 낙태 해마다 행하는 낙태 건수 있지 않습니까? 낙태 건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최대 연간 200만이라고 합니다. 최대 200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자기의 부모들에 의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낙태만 안 했다면 역설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나이지리아라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5점 몇이에요. 그 나라는 거기는 인구 2,000명당 그 신생아 수가 39명이라고 그래요. 39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낙태만 안 하면 2,000명당 40몇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로 따지면 5.0 아니면 6.0이요. 역설적으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즉,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는 이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보십시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첫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넷째일 수도 있고, 여섯째일 수도 있고, 일곱째일 수도 있고, 여덟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언니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자기의 부모에 의해서, 자신을 돌봐준다는 그런 부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이조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영적으로 헤이조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조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지옥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옥의 이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사랑과 기쁨과 긍휼 이렇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자비와 온유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반대로 지옥은 미움, 시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옥 간증에 따르면 어느 한 가족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서로 미안 마음이 아니고 서로 헐뜯는다고 합니다. 서로 나가려고 서로 막 공격한다고 합니다. 서로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가족이라고 서로 미워할지 모르지만 지옥에 가서는 이 가족 관계가 끝나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다 싶으면 이 땅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는 서로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야, 너 때문에 지옥에 왔잖아 하면서 서로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도 영적으로는 지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일 정도로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모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조선이 해분 조선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제가 좀 슬픈 말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런 그런 죽이는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 심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문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나안 문명, 칸다고 문명, 아즈텍 문명, 여러 문명들이 있었는데 여러 문명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국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인구의 절반에서 90몇 %가 증발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망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식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몰렉 같은 그런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은 제가 설명드렸어도 됐고 카르다고를 예를 들면 카르다고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카르다고라는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최전성기에는 4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바알에게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조차도 도덕적으로 퇴폐한 로마인들조차도 카르다고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인들한테 멸망당할 때 몇 명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5만 명만 남았습니다. 50만이 아니라 5만 명만 남았고 이 5만 명도 로마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즈텍 문명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었던 그 문명인데 거기도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물로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어떤 신상은 전설에 따르면 아이 피하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을 차루처럼 여기 빚어서 만들었는데 흙하고 아이를 갖다 바칠 때 나오는 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반죽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진짜 혈흔 자국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아이를 잔인하게 고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문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가 아파서만 울 거 아닙니까?
울음소리가 클수록 그 신이 다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린답니다. 이렇게 잔인한 그런 인신제사가 많았고 결국 스페인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인구의 90몇 %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는 스페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한 게 뭐냐?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그 아즈텍이나 카르다고 수준으로 멸망할 뿐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까봐 제가 걱정합니다. 이 심판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냐면 혹시 우리한테 자기 연민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혹시 시기하고 말과 행동에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금요 예배를 청보산에서 드렸는데 거기에 강사가 전한 그런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전에 강타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지 말라고요. 자기 연민을 가지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언행으로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울지 않으리. 울더라도 남을 위해서 울으리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탄식해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탄식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기 연민이 혹시 있지 않나.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하면 회개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도 사라지고 회개함도 사라지고 더 좀 심한 말씀이지 하지만 천국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왠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대신 사탄을 틈타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뭘 위해 기도하냐면 이러한 악행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되면 이 나라는 정말 심판을 당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가 이 아동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심판으로서 신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사법부가 만약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면 사형을 때리게 해달라고, 반드시 사형까지는 못하더라도 무기징역이라도 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낙태한 자나 자기 자식이 죽인 사람들에 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사형을 갖다가 옹호하냐 하면 사형을 때림으로 이러한 범죄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사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들이 만만한 한국에서 매매하고 싶지 싱가포르 가가지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싱가포르 가서 마약 매매하다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육, 여자들에게 피해의식을 주는 이 교육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그 대신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좀 너무 편향된 것 같습니다. 남녀 평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의 문제가 뭐냐?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다 그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한테도 미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조선시대도 너무 편향됐죠. 여자들한테만 너무 희생을 강요했으니까요. 상호간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9학년 때 미국 고등학교에서 9학년이죠. 거기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거기는 고등학교 4년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기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냐면 각자 아기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간단 아기를 닫는 바구니, 그걸 나눠줍니다. 하나씩 나눠줘요. 거기에 인형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각자한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기가 울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래줘야 합니다. 수업 중에도 올 수도 있고 새벽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울어대니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성실해 보이는 인간들한테는 좀 쉬운 인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기만 하면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달래고, 예, 달래면 되니까요. 달래기만 되고, 좀, 그리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 좀 잘 놀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이제 좀 쉽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인형들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뿐 아니라, 우유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가야 합니다. 네. 좀 어려운 그런 인형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학생들한테 부모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찬송가 215장 부르고 기도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이 혹시 있지 않나, 만약 있으면 회개하시고 자기 연민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둘째는 이러한 죄악이 이 땅에 다시는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보기도 이제 하겠습니다.